자,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제목처럼 말이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만에 안에 말이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풍성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렇게 마음에 딱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초점이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를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은 벌써 떠났을 테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배가 여러분 있으니까 그만큼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중에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말이죠, 사람이 좀 달라진다고 해요. 평소에 안 하는 거래요. 어느 날 갑자기 목욕제계를 딱 합니다. 그리고 뭐 며느리 예를 들면 며느리가 있다고 합시다. 얘야 며느라 깨끗한 옷 좀 나오. 그러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깨끗한 옷을 줍니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말이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너희들 형제들끼리 다 우애롭게 이렇게 살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못해준 거 미안하다. 이런 용서도 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래, 자녀들 놓고 가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서 덕담도 해주고 너 형제들끼리 잘 이렇게 더불어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람도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자기 끝날 줄을 알고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해만 끼치고 말이죠, 못되게 굴었던 거 용서해라. 그렇게 말이야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일일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더래요. 평소에 하던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라. 뭐 이렇게 말이죠, 나름대로 뒷정리를, 그래도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여러분요,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순수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런 거를 세상 떠날 때 하지 말고 빨리 일찍 깨달으라 이거예요. 좀 더 하루라도 젊었을 때, 그래도 더 살 날이 남았을 때 여기 오늘 말씀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삶을 한번 바뀌어버리면은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까지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앞날의 삶이 놀라운 인생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1절 설명 안 해도 돼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는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보면 31절에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 다 여기 31절에 나와 있어. 악독하고 노함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거고 남욕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살았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 사람들 겉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만의 말씀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31절에 다 해당이. 겉으로는요 아주 인간적으로 인격적인 척하고 말이죠,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덕담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아래 하늘 아래 의인이 없습니다.
속을 다 뒤집어 들어가면 31절에 다 걸립니다.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보면은요, 악독합니다, 노합니다, 분냄이 있고 떠드는 것이 있고 비판하는 게 있어요. 모든 악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닫는 게 뭐냐면 여기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질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 32절 그대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친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불쌍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용서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의 변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32절처럼 말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산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인생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32절처럼 정말 서로 친절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31절 중에 32절에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을 다 이렇게 마음쯤 되니까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그동안 불친절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았던 삶이 마음에 이렇게 들잖아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연세가 된 분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야, 내가 남 불친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나머지 생을 좀 친절하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더욱 크게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말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이요, 반드시 살려고, 반드시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남을 살리는 방향으로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친절로 미국 아스토리아 호텔의 지배인이 된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주의 조그만 마을에 한 노부부가 거기 조그만 호텔을 찾아왔다 그래요. 그 마을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호텔이나 연식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 노부부가 말이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어느 한 조그만 마을에 한 호텔을 두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 호텔밖에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 호텔을 딱 두들겼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마을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방이 다 찼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막 길바닥에서 하루 못 자겠습니까? 노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에 더군다나. 그래서 말이에요, 방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낙담하고 돌아가는 순간 거기 그 야간에 이거 일을 본 그 이 사람이 있었다래요. 근데 밤번에 이게 일을 하고 있는 야간 종업원이 뒤돌아서는 그 노부부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노부부를 불러서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쓰는 방이 있습니다. 나는 야간 종업원이기 때문에 밤에 거기 가서 잠을 안 자니까 제 방에 와서라도 하루 주무시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방은 협소하지만 그냥 하루 지내기는 괜찮습니다. 아니, 노부부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부부도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래서 그 야간 종업원의 얘기를 듣고 그 종업원이 쓰는 그 방에 가서 하루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이죠, 그 야간 종업원에게 찾아와서 노부부가 가슴에다가 손을 대더니 뭘 하나 주워야 돼 꺼내더라는 거야. 딱 꺼내면서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야간 종업원, 자네 우리 호텔에 와서 총 지배인으로 일할 생각이 없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노부부가 1976년에 약 2,0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의 윌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인 존 제이콥 아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간 종업원이 그 밤에 자기가 방이 없었고 그렇게 말이죠. 오갈 데 없이 그런 상황에 자기의 작은 이 방이지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그렇게 하루를 잘 지낸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 호텔 이 경영인 이 아스토라고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간 종업원은요 간단한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이거 돌아온 것은 말이죠. 그때 2,000개의 그런 말이야 객실을 갖춘 뉴욕의 윌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굉장히 큰 아주 대단한 호텔이었다래요. 거기에 하루아침에 총 지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이렇게 친절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큰일 좀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큰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었다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서 나비가 맞아 날개짓을 하면 예를 들어서 뉴욕 한복판에서는 맞아 태풍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작은 영향이지만 이것이 말이야 때로는요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악한 말도 말이죠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해서 흘러갑니다. 악한 말 작은 거 여러분이 하면은요 그것이 당사자에게 이제 사람에게 흘러가서 당사자에게 딱 이렇게 이 악담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요 30배 60배 100배로 흘러 넘쳐가지고요 그 사람을 죽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친절한 말 한마디도 30배 60배 100배의 파급 효과를 가져서 나중에는요 그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뭐 친구 옆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빙 둘러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아주 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가 여러 번 사람의 입에 말이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붕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죠 죽일 놈이 돼요. 그럼 그 욕을 듣는 사람은요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비 효과의 부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이죠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빙 들어서 다른 사람 그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됐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칭찬해 보십시오. 이게요 30배 60배 100배로 말이죠 흘러넘쳐갖고 나중에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천사로 돌변돼서 그 말이 돌아요. 그럼 누가 나를 천사라고 했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 그럼요 그 사람은 절대 그 소문낸 사람한테 절대 말이죠 손 못 대요. 그 사람 살려요. 작은 칭찬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 칭찬을 받는 당사자에게 들어갔더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바뀌어지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왜 거짓말이 아니냐면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평상시에 그냥 지나가는 말도 어느 날 갑자기 딱 읽었는데 그것이 옛날엔 작은 말씀이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든 간에 그 날도 말이야 작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 마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를 못 시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오. 다 친절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친절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믿음하자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친절한 말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악담을 합니까? 여러분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보니까 인생이요 그야말로 공중전 산전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잖아요. 다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들지 않아요? 젊은 자기 살려고 이게 사리사욕 때문에 좀 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이 들어서 딱 보면요
옛날에 다 젊었을 때 먹고 살려고 그런 건데 어찌하겠나.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하네.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의 장점이 뭐냐?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세가 들어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 저 사람도 고생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고 인생을 살아왔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인생 어려운 분들이 돌아 있잖아요. 다 얘기해보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인생의 마음의 이 고난, 고통, 가정적인 사업에 뭐 직장의 건강, 물질에 얼마나 고통을 겪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하면은요, 나이 들게 되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에 이르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맹인, 그때 당시에 맹인을 어떻게 고칩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이나 친척도 맹인 떠나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란 말이죠. 나병 환자 이런 사람은 끼리끼리 동네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느 인간이 말이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두 맹인을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고치지를 못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죽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죽은 독자 장례 항례를 멈춥니다. 보니까 말이죠, 이 과부가 있는데 독자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픈 장례식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말로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는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실 때는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14절이나 여기 누가복음 7장 13절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는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말이죠, 천국의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잠언서 14장 21절에 보니까 이웃을 업진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한 집사님을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였으니까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요, 술 먹고 바람을 얼마나 피는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대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몸도 아프고 돈도 다 떨어지니까 이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집 나간 이 남편이요. 그러니까 몸도 말이죠, 병이 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버림을 당해가서 본처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가 말이요, 그 남편을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미운 적이 이만큼인데 이제는 병들고 말이죠, 오갈 데가 없이 버림을 당하니까 본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말이요, 그걸 어떻게, 이게 참 생각 같아서는요 집어던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정말 병들고 힘들어서 남편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 남편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서 그 남편을 차마 내쫓지 못하고 걷어들였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에 갔더니 그 저기 남편 되는 사람이 이 골방 하나 거기서 뭐 사시더라고. 그때도 가는데도 술 먹고 옛날 버릇 그대로 살더라고. 그런데 자기의 남편이었다고 이 여집사님이 정말 그 사람을 말이죠, 그대로 그 남편을 말이죠, 불쌍히 여기서 다시 받아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여집사님이나 그 딸이나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는데 그 딸이 말이죠, 남편도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교회 같이 출석했어요. 그 사이 되는 양반도 사업이 나중에 펴서 이 사이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지금 해가지고 굉장히 축복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간에 여러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에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서로 용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래도 이날 이때껏 사시는 거는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용서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요 어느 날 갑자기 칼 들고 데려와서 난리치면요 저나 여러분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입장이에요. 저는 옛날에 저 차 몰고 가다가 골목길을 가는데 좁은 길 가다가 말이죠, 세워져 있는 트럭을 그냥 박아버렸어요. 크게 상처 난 건 아니에요. 뒤에를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갔어요. 그 가다가 차를 세우고 제가 박았으니까 이 트럭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마침 이 차 그 운전자 주인이 말이죠, 트럭 운전자가 옆에 마침 있었어요. 그 제가 어디가 다쳤나 이렇게 보고 보더니 저보고 그랬더라.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보고 그래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뒤에 찌그러졌어. 그런데도 말이죠, 물론 이제 차가 준 거니까 그렇게 찌그러져도 어차피 찌그러진 차라서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를 걸려면 거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해서 그래? 많이 찌그러졌네. 이거 치료비 좀 들겠는데? 이래고 보통 나와요. 돈 달라 이런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도 제 차를 누가 박았으면 저도 그럴 텐데요. 이게 수리비 달라고 그 자리에 얼마라도 받죠. 저 같은 경우도요. 근데 그 양반이 말이죠, 또 가더니 괜찮아요. 그건 그냥 조금 찌그러진 거 별거 아니까 그냥 가세요. 이야,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요 보십시오. 우리가 작건 크건 간에 누군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비수를 꺾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칼 들고 덤볐으면요 전혀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날 이때껏 살아있는 것은요 어느 누군가 나를 용서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우리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줘서 그렇게 용서하도록 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보면요 100% 다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남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당신을 위해서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당사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상처가 골마 터져서 나중에 우주로 가고 정신병으로까지 발견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되 끝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점수 좀 따려고 묻습니다. 예수님 용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용서를 몇 번만 하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전통이나 그런 상 한 7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그런 걸 알고서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도 자기는 한두 번이 아니고 30번이 아니고 7번까지 용서하는 거니까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한테 점수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딱 알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7번은 무슨 7번이냐, 7번씩 7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말이지 어떤 종들을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임금이 있는데 자기한테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금이요, 그 저 종한테, 너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졌지? 그거 갚아라. 그러더니 말이에요. 종이 10,000달란트가 어디 있어요? 10,000달란트를요, 오늘날 돈으로 생각하면 환산하면 수십조 이상이래요. 계산이 안 될 정도예요. 그게 어떻게 갚겠어? 왕 못 갔습니다. 내 아들 딸 다 잡아주십시오. 난 못 삽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왕궁에서 나가다 동료를 한번 만난 거예요. 이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뭐 10만 원이라 생각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빚진 것 같아요. 1,000만 원진 이 동료를 만나니까 이 멱살을 잡고 말이죠. 1,000만 원 빨리 갚으라고. 1,000만 원 안 갚으면 너 아들 딸 이거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임금이 열받아갖고 그 10,000달란트 탕감한테 불러다가 감옥에서 다시 쳐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000달란트 빚졌다는 얘기는요, 상상할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현실적으로 아주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살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요, 이 에베소서 하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언제까지 여기 에베소서 하는 얘기야처럼 말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어디 갔어? 3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도,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이,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람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여. 여러분, 나머지 인생 정말 여러분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생이 천국 같은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나머지 인생 이러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젊은이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이 일찍 깨달아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있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